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확인도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써 오셨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저 이번 주 말씀의 은혜 받고 나면 또 이번 주만 살고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말씀의 지표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언제나 함께 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행사들,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셔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크고 또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형제 자매들 별 탈 없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하는 사업이 또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오히려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함께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꿈과 계획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이 말씀 첫 번째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살림살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살림살이 이것과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살림살이니까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 삶이니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서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따로 났던 살림살이 이제 다 망해먹고 다시 큰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은 것 같아도 다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망해먹은 살림살이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요 사탄이 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너 안 되겠네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네 내 너에게 복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잘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잘못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멀어지면 잘못되게 하는 게 사탄입니까? 아니죠. 사탄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잘 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라고. 결국 지옥 데리고 가려고 사탄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는 다니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안 되는지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는데 잘 살아왔다. 잘 살아온 겁니까? 아니죠.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잘못 사는 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셨다면 그건 잘못 사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하는 일 다 내게 맡겨. 내가 다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살림이 아니라 이제는 큰 집 살림,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살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저 큰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화가 아니라 복이에요. 큰 살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혀주시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막 훈련시킬 때가 있지요. 무조건 다 잘해줍니까? 아니죠.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살림 안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마치 탕자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이 망가져가는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그 살림이 점점 줄어들어 바닥이 보이면 비로소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처음에 잘 되게 해주다가 나중에 가서 확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을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통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편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점점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살림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은요, 거의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삽시다. 신앙의 부흥을 이룹시다. 또 이렇게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무엇의 테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테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여러분들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테두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바깥에 있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림 엎어먹고 큰 집에 들어간 처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는 다시는 받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품꾼들이 하듯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사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내 모든 계획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금까지의 계획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테두리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그래야 기도에 응답받을 것인데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에 있다면은요 아직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판단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때로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의 회장 아들이라고 딱 그렇게 뭐
황금을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느 회장님 아들이 저하고 대학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진짜 옷을 형편없이 입고 다니고요. 용돈도 정말 적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회장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근데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나니까요. 저 창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창고 정리부터 시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잘 키우는 겁니다. 무조건 뭐 아들이니까요. 상무나 전무부터 시작시키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회사의 가장 낮은 자리부터 이해하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훈련인 줄 알고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결단합시다.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말씀 안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할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맡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죠. 너 이건 내인데 맡겨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맡기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 여러분들 똑같은 계단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덩치가 이래 큰 사람이 와가지고 해도 애들 안 뛰어내립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요 덩치도 요만하고 키도 요만하고 그런데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려 버립니다. 믿으니까요. 아무리 덩치 크고 그래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저 사람 나 모르는데. 그런데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보잘것없고 그래도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얘가 뛰어내릴까 생각도 안 하고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는데 아이가 버터썩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럴 즉 설마 그래 하고 말을 했는데요. 애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요. 우리 부모인 우리처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지도자니까 믿어라. 이 많은 수백만의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부터 믿어라.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도 마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고 또 백성들은 그 모세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갔으니까. 그래서 그 믿고 따라갔을 때는 되었지만 여러분들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8대 장성, 키가 자기들보다 거의 뭐 키가 작은 사람들보다는 2배나 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덩치도 이렇지요. 그는 철병거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철병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저희들은 엄청난 군대고 열정탐꾼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같았습니까? 메뚜기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갑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암울한 상황만 보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었지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이거는 물이니까 받아서 마시면 돼요. 밥은 받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갑자기 생각나기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철병거가 있지만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우리가 먹으면 돼. 우리가 가져서 먹으면 돼.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메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구약의 대부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광야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자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말에 미혹된 사람들,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은 정복이 되어지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과 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때
지금 벌써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두 가지 또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였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외에 세상 살아간다고요. 하루에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제자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영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웨슬리 수산나는요,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도 절대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목사님 지금요 우리 어머니 만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0시 넘어서 오세요. 안 그러면 기다리시든지요. 왜? 어머니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는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도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요.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혹시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뭐 자녀가 아니라 손자들까지 있잖아요. 그럼 1시간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좀 뭐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하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손자 누구, 내 아들 딸들 누구 하나님 어떻게 하든 기도해야지요.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전능하신 여호와께 믿고 맡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떼어놓고 우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거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